아멘. 1월 한 달 동안요, 묵상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요,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김병년 목사님의 책 묵상과 일상에서 가지고 왔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요, 실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즉흥 설교보다 원고 설교를 많이 해서 잠시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웃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오실게요. 영원하신 파란 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파란 기세 나리 가슴이 뭐 갱견이야. 하나님 다 그리스도 주님 있습니다.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것도 올리나. 그래. 네. 예. 영상 속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마 두 어르신께서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손주들이요, 목이 찢어져라 주야 외치는 것에서부터 들으셨어요? 롤롤롤롤롤롤 방언하는 것까지. 두 손 바닥에 붙이고요, 앞으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똑같이 해요. 물론 우리는요, 웃으면서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아기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기들은요, 지금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요, 이 영상 속의 아기들은 좀 귀엽기라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어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종종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이 길이요, 항상 곧곧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일상의 한 단락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기도가 잘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른이자 목사인 나도 자주 기도의 길을 잃는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한다. 멍하게 있다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셔요.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리를 몇 번 세게 흔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녀석들이 수학 공부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분노가 솟구친다. 이 녀석들이 왜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진다. 이번엔 좀 더 길게 기도에 나가다가 불쑥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맞다. 막내 생일 선물 잊었네. 약속했었는데 어쩌지? 그러다 기도는 어느덧 아이들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야지 하는 다짐과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간다. 이렇듯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집어삼킨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 중에 입술은 움직이지만 머리로는 오늘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떠다닙니다. 또 어느 때는 심중에서부터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잃어버렸던 약속이 떠올라서 기도를 빨리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거나 산만해질 때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경의 그 자리입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초에 남편이랑 함께 기도의 제단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 저에게 간증을 했었는데요. 이 남자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를 반복을 하더래요. 제가 제 친구한테 물었어요. 근데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대? 너도 눈 떴지?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왜 기도 그렇게 해?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놓친 것 같으면 오늘 묵상했던 말씀 다시 읽고, 그 묵상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 결혼 잘했죠? 네, 목회 잘하고 있어요. 이어서 묵상과 일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 깊어야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묵상이 얕으면 기도가 겉으로만 나오고 속으로 들어가 내면화되지 않는다. 묵상은 머리로 인지한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이자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하는 것은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자라고 치면요, 끝내 남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그렇지, 말씀과 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요, 과연 성경에는 기도란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총 394번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제가 다 센 건 아니에요. 찾아본 거예요. 총 394번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헌데 무려 394번이라뇨.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렇게 많은 수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과연 몇 번 사용됐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23번이 사용이 됩니다. 2023번. 근데 그거는 개역개정 성경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이 말씀이라는 것을 번역했을 때예요.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그분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을 살펴볼 때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성경은 사무엘의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였을 때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을까? 바로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소통을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시대 상황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예화입니다.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한 청년이 와서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 응답되는 거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그저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청년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템플 목사님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사용했던 단어였던 거겠죠. 저는 아마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구석구석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제가 묵상과 일상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묵상은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지금 여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다. 묵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 발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묵상과 기도가 하나의 원을 형성한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함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삶 구석구석에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이것이요, 내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딱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요,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될 정도로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은요, 흔들림 전혀 없이 아주 확실하게 옳지, 옳았구나, 이거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듣고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이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이 뒤에 없나요? 예,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확실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바로 그때 이 묵상과 일상의 작은 타이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묵상은 삶을 흔들고 삶의 불확실성은 기도를 자라게 한다. 묵상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그럴 때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보다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가고 싶은 곳을 갔지만,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차가 늘어나면서 늙었을 때에 남들이 팔을 벌리고 묶어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렇지만 끌려가야 하는 그 모습과도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불확실성이요, 기도를 잘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기도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일 저녁에요, 반상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반상회 다녀왔다니까요. 사무실 식구들도요, 여러분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이제 바라봤어요. 이제 이거 밑에 내려주세요. 밑에 이거 내려주세요. 그 사무실 식구들이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제 차에서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요, 지난 주일 저녁에 반상회 다녀왔거든요. 이랬더니요, 다들 우하하하 하면서 엄청 웃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상회를 다녀왔던 표면적 이유는요, 한파 때문에 공영 배수구가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었고요. 그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의견을 나누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반상회를 참여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근데요, 처음 교회를 형성했던 이 교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았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말씀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묵상이 저를 반상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반상회를 요청하는 글의 내용에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피곤했던 주일 저녁이거든요. 주일 저녁이 되면요, 말하기가 싫어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근데 그 주일 저녁에 반상회를 참석한다? 10분 얘기할 거가요, 1시간이 된 거예요. 심지어요, 반상회 가서요, 제가 목사임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하늘빛 교회의 부목사임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네, 저는요, 앞으로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한겨울에도 눈이 오면 눈도 좀 쓸어야 해요. 쓰레기도 더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에 위험하게 열린 고드름도 없애야 돼요. 새벽기도 나갈 때 문 조용히 닫고 가야 돼요. 밤에 제 동생이 와서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빨래를 할 때 하지 마, 밤에는 안 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앞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통장이 6개월마다 도는데 목사님, 나중에 반장을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건물에 사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하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 다니는 젊은 이 세대기요, 저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여자 목사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죄송한데요, 제가 솔직히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이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묵상이요, 우리의 삶을요,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안정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 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원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참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묵상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뒤흔드는 이 묵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을 가져와야 하는 기도의 자리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과연 어떤 곳이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제테이테, 데프로톤, 텐 바실레이안, 카이, 그리고 텐 디카이오스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그의 나라는요, 방금 들었던 말 중에 바실레이안이에요. 그의 나라가 바실레이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사, 순수 명사로만 보면 바실레이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실레이아.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요, 현재 그리고 미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예요. 그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은은요, 디카이오스넨이에요. 그런데 명사만 보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것은요, 칭의를 말해요. 칭의. 거룩하다고 일컬어진다. 칭의. 즉 죄가 있지만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다라고 칭해진다는 것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요청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묵상을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칭의, 그 구원의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받는 이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를 계속 걷게 된다면요,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떼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과 기도가 떼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불충분함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것들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3대 기도 제목 있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아니, 예수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물질 필요하고요, 우리 건강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의 축복 필요하잖아요. 이거 위해서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 시키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봅시다.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요, 여러분이 삶을 위해서,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의 양과 질이 충분했나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양과 질이 충분했나요? 이 정도면 됐어, 만족스러워 할 만큼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저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한다 쳐도요, 흡족할 만큼 기도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요, 감히 충분 조건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밥도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 유 권사님 빨리 나으실 거예요. 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 말씀드렸어요. 돈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채우심은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만족해버렸습니다. 벌써 충분한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왠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발붙여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묵상을 따르게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 세상 것에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했을 때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더 깊게 될 것이고 분명히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은요,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해요. 다윗이요,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별도 달도 온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그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묵상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기도의 말이 하나님께만 연락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묵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따로 떼어놓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정작 기도하는 시간 부족하진 않았는지, 그냥 눈 감으면 산만해지고 단지 나의 소망 전하는 것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웠던 것은 아닌지,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많은 것 찬양했지만 마지막에 원했던 그 한 가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하시면